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시대에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도피성 같은 교회로 또 전문 현장의 발판이 되는 교회로 99%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신약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3주차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성경은 구원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근데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바로 요 말씀 떠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말씀 떠난 게 곧 누구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알았냐? 마귀가요.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지금도 요 일을 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말씀만 못 듣도록. 하나님만 못 믿도록.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말씀. 그죠? 말씀만 못 믿도록 사단은 지금도 요 일을 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지요.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죠. 사단은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거든요.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다고 모든 죄 다 용서해 놨다는데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거 다 예수님이 용서해 놨다는데 그거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죄는 언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게 말씀 떠난 게 바로 죄고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원죄라 그래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모든 문제가 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모든 문제 시작이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부터요. 창세기 3장이 언제부터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런데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뭐였냐?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리라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거다. 어떻게 올 거냐? 여자의 손으로 올 거다.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다. 400번 이상 예언하고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오셨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오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죄냐? 이제 그거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데 나 혼자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죄가 무슨 남을 살인하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와지는 건데 그런 거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안 믿어져요, 마음에.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 짓이라고요? 마귀가. 말씀만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은 잘 믿어가지고 사람이 한번 상처 준 말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지 그걸 이렇게 또 상처로 끄집어내고 더 상처로 불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 저만치 나가다가 언제 무슨 얘기했나 이제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사람의 말은 이게 유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의사 말도 참고만 하고 뭘 믿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믿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그죠? 그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이 말씀 떠난 개인 이 시대, 민족, 시대가 어떻게 저주받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 얘기예요. 다시 또 이 말씀 회복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개인도 회복하시고 나라도 회복하시고 시대도 회복하시고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성경이 지금 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구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정복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다스리고 정복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질서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고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죠? 반드시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친히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값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에 죄값을 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요?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요,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한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구원 중심의 사역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서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믿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뭐였냐면 피의 제사였는데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방향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가나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이미 이 말씀 성취를 놓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게 이제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서 기근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또 내려오고. 그죠? 반드시 이 가나안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방향은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면 희생됨을 드리라고 말해라. 이 말은 뭐예요? 피제사잖아요. 그죠? 다시 언약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바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홍해가 와도 괜찮았고요. 광야도 지나갔고요. 그죠?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 바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홍해도 건너갔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는 뭐예요?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뭐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떠나면 어떻게 돼요? 포로된다니까요. 노예돼요. 그죠? 이 말씀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됐는데요. 또 말씀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는, 여자의 후손이 그랬는데요. 여기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구약시대에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되고 포로된 시대에 다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간 것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붙잡은 언약입니다. 신약에는요, 이 오리라 한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구약 시대에 400번 이상이나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증거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 누구예요? 여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죠. 동정녀 마리아.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 그대로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방법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대로 오셔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신약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였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거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느냐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먼저 쓴 누가복음에 뭘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시면서 무슨 일을 얘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란 말은 뭐예요? 그건 기도죠. 왜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죠? 그 제자들이 받은 응답을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 마태, 마가, 누가가 받은 응답을 기록했는데, 그 예수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너희들 안에 들어가실 거다.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고요. 제자들이요, 육신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자들이요. 그죠? 사복음서에 있을 때 제자들이 임마누엘의 방법은 뭐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가 안 됐어요? 이게 임마누엘이 이제 안 된 거죠. 예수님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게 다 문제가 됐어요. 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자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만 오면 다 해결됐거든요. 그죠? 5,000명도 먹여 남았죠. 죽은 자도 살렸죠.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낫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왔어요. 제일 먼저 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데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전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다. 그럼 모든 문제 끝 아니겠어요? 이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신단다. 그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반드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권능을 주셔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되라가 아니고요, 되리라. 그죠? 되도록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의 언약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 제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죠? 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맞다면 그 우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 말은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죠? 우리 보고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겠다고요.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겠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니까. 어떤 표적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치유의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의 손원증 났고요, 뱀을 집었는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치유의 증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고요. 함께하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후대 세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요. 그죠? 후대 준비하란 말은 우리를 놓고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증인 뭐 하라고요?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증인 되리라.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이고요. 지금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언약,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시고,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언약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루셔요.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이 지역복음화는 이루어가고 계셔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지금도 이 시대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게 발견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내 거 되느냐?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얼만큼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기도도 오해하고 전도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종교적인 기도에서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기도 좀 하지 말라고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기고요, 들음은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어떨 때요? 들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마음의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어떤 정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0절에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질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냐면요, 와지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염려가 없어지고요, 뭐가 와요? 평안함이 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지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가 뭐냐면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함이 와요. 응답은 어디서부터냐?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실제예요. 그러면 뭘 잡고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잡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문자적인 제목으로 나타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뭐 영적인 것을 사실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문자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어떻게는 이제는 해본 사람만 아는, 여기 그래서 기도 응답에 뭐라고요? 비밀. 그죠? 실제로 이 언약을 가지고 마음으로 묵상을 누리고 믿음으로 누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수학 공식 같이 이러면 그게 아니라 비밀이라니까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마음에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 같은 문제들, 여러 가지 죄로 나에게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불신앙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다 해결해 놨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어디냐?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이 어디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와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각자에게 다르고 시간표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도록 하나님만 기도한 자와 하나님만 주고받은 자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누려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묵상해요. 믿어요. 잘 모르겠으면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 거 분명한데 하나님 내가 이게 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깨달아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아이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면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입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요. 그 축복 7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녀가 됐거든요.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좋은 유업이 없어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좋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놀아도 유업이 있어요.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또 왜 괜찮아? 받은 축복이 뭐냐? 언제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예요. 내가 죄 져도 어떤 죄를 져도 이제는 이 자녀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져도 이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분이 자녀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 앞에 언제든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자녀에게 와진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오셔서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써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요것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이걸요.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믿음 뺏어가는 거거든요. 죄짓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 우리가 늘 말하는 회개해야 된다는 아유 나는 뭐 헌금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게 종교적인 걸 자꾸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그 말씀 율법적인 것 갖고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단이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죄가 뭐냐? 믿음 뺏어가요. 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코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는데 실제가 안 되게. 그죠? 이 믿음,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딱 종교적인 것 갖고 나가게 만들거든요. 믿음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와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게 와진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와진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누리고요. 이 권세는 사용하면서 누리고요. 그죠?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뭐냐면 실제예요.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기도는 이제 실제인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조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또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뭐요? 말씀 묵상해보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안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죄와 저주의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왕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하고요. 그죠?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모든 삶을 두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줘.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죠? 잠깐이지만 5분도 안 걸려도 돼요. 길게 해서 아니라요. 시간적인 안 되면 또 다음에 내일 또 하면 됩니다. 그죠? 또 안 되면 또 유목사님이 1년에 한 번을 해도 정식기도라 그랬거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식기도에는 뭐 하냐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무시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사건, 가는 장소 이 모든 것에 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내게 그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만남 속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로 내게 받은 축복이 맞다면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이걸 내게 적용하고 언제든지 내 걸로 만들고 그게 뭐냐 이걸 마음에 묵상하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도 또 우리가 특별한 일때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이 모든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느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져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증거된다니까요. 어떤 게요? 제일 먼저 내게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정말 맞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와요? 뜨거워지고 뭐가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아 맞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은 날 역시 사랑하시는 거 맞. 이게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증거가 돼요.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그때 이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환경에 와지는 증거는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가만 놔둬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와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 이제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가게 만들지 우리에게 와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만 놓치도록 그렇게 사단은 속일 거거든요. 반드시 영원한 언약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우리가 종교적인 습성이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와 있는 축복으로 이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사실은 한 번도. 이 축복 갖고 안 살아봤잖아요. 염려하며 살고 조금 뭐 낮으면 되는 걸로 살았지.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 이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그죠? 어제까지 다 못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또 오늘 또 못해도 내일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주차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